네,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오늘 이 본문인 에스겔 47장은요 에스겔서의 거의 끝부분이죠. 48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 에스겔 성전에서도 에스겔 성전을 볼 때 그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안에 25군데를 다 데리고 다니셨죠. 근데 마지막 그 25번째 장소가 이 생명수의 강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럼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명수의 강을 본 것을 그 내용,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입니다. 파카. 그러니까 뭐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 잠궜는데도 조금씩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향해서 흘렀는데요. 번제단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죠. 남쪽으로 흘러서 쭉 나가서 1000척씩 쟀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1000척 나가서 보니까 그 물이 아주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이 발목에 왔죠. 또 1000척을 가서 재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에 왔죠. 또 1000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왔고 또 1000척을 가니까 이제는 걸을 수 없어요. 수염 쳐야 하는 그런 큰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수의 강이냐? 그 에스겔 47장 9절 보니까요,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이 살아요. 그리고 바닷물도 소성함을 얻는다. 그러니까는 생명수의 강이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속사의 말씀의 역사도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역사로 시작됐는데 마침내 끝에 가서는 거대한 강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고 또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역사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먼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보세요.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믿는 성도 배에서 막 흘러나온대요. 에스겔 성전처럼.
근데 왜 아직 못 받았냐?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누가 있냐면요, 그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 저도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때 밝히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 계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고 믿어드리는 게 합당한 영광이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럼 어떤 합당한 영광이냐? 죄송합니다. 우선 초림 때는 독생자의 영광이었죠. 초림 때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재림 때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초림 때 합당한 영광, 재림 때는 재림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희가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시키셨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살리는 영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죠.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살려주신다. 근데 뭐가 여기서는 아버지의 영이다 그랬죠.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재림하신 주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의 역사고, 그 아버지의 영의 역사는 바로 살려주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는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이 가는 곳에 그 살려주는 영이 가서 전 세계를 소성시키고 살린다는 그 말씀이 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의 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두 번째로는 어떤 회복의 역사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보시면은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발원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그랬죠. 에덴에서도 한 강이 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전 세계로 나가면서 네 강으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서도 한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47장 12절 보셔도 그 생명수의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나무가 자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각종 나무.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두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콜 에츠라고 해서요, 같은 내용, 같은 단어예요.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가 열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완전 회복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명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좀 이 생명수, 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있고 또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비라고 그러잖아요. 비. 그리고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올라오고 또는 샘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샘물이나 우물. 뭐 또 바닷물도 있는데 바닷물은 여기에 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 우리가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저희와 상관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냐? 이 후자예요. 샘물 혹은 우물. 땅속 깊이서 나오는 물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두 물 종류의 차이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물은 사람에게 두 가지 역할을 줍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을 마셔야지 살죠. 물 없으면 죽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청결케 할 때 깨끗하게 해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생명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 물이.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죠. 물은 씻는 건데 그것을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말씀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도 상징되고 또 성령의 역사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물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샘물의 차이가 뭐냐? 물은 말씀의 역사이긴 한데요, 보통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비를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대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시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비를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파는 사람만이 얻는 게 땅속에 있는 우물이나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 가지고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성경에 분명히 기근이 온다, 가뭄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럴 때는 이 샘물이 얼마나 중요할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샘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샘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서 담을 막 넘어간대요. 너무 잘 자라서. 또 창세기 49장 25절 보시면,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그랬어요. 원천의 복. 이 원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테홈. 이 뜻은 뭐냐면 땅 깊은 곳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어떤 의미냐?
땅 속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수. 그 원천의 복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서 시들지 않고 늘 과실을 맺으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축복과 또 그 원천의 깊은 축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죠. 여기 큰 기품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원천하고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죠. 근데 그 큰 기품의 샘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늘에서 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이 원천의 깊은 샘물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아는 사람만 받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늘의 비가 그쳐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깊은 샘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다 목말라서 진짜 죽을 지경인데 요셉은 끄떡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축복은 요셉 같은 장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장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22절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만 몰래 불러가지고요, 요셉에게 그 형제들보다 일부분의 땅을 하나 더 줬어요. 그 일부분에 더 준 땅이 바로 세겜이죠. 세겜. 그러니까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 부분을 더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증명이 바로 세겜 땅인데, 이 세겜 땅이 이제 요셉이 땅이 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이 수가가 헬라어로 세겜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 땅에 왔더니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일부분에 더 준 땅인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아마도 야곱이 팠겠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는 거의 1800, 1900년이 지난 후에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아직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원천의 축복을 또 다시 한번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죠.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뱃속에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을 파서 요셉에게 줬더니 그 요셉의 땅에, 그 세겜 땅에 그게 계속 대대로 이어나와서 거의 2000년 후에 이 수가성 여인도 그 깊은 샘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야곱과 요셉과 수가성 여인 다 이 깊은 샘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사람 다 영적 축복, 다시 말하자면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더 사모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이 땅의 축복, 육신의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곧 장자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셋 다.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죠. 야곱은 쌍둥이지만 둘째로 나와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너무 사모했는데 형 에서가 배고파서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 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딱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먹는 음식을 주고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을 사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걸 주세요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물동이는 보이는 물, 육신의 물을 퍼는 도구죠. 근데 이걸 원래 물 뜨러 나왔다가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육신의 것보다 지금 내가 받은 영적 그 샘물, 장자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뭐 당연히 요셉은요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형제들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받는데도 그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제들을 구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사랑해줬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장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사야 60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시온이다라고 불렀죠. 보세요. 그렇게 장자 같은 믿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 때에 원수들까지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샘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 안에 바로 그 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지금 그 물이 흘러나서 전 세계를 적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샘물이 우리 뱃속에서 솟아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2000년 지났는데도 수가성 여인같이 그 우물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말씀의 우물은 이렇게 한번 파면요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받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그런 샘물이고 그런 우물이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은 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요셉같이 그 샘물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곁에 있으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고 영원히 과실을 맺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의 영광이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장자로서 이 땅에 있는 축복까지 더해서 추가로 받는 그런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셔서 영원한 샘물 곁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마르지 않는 늘 과실을 맺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 앞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요셉 같은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이나 직장 모든 것에 회복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장자로서 신령한 축복, 영적 축복, 하늘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의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에스겔 성전 같은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무리 기근이 올지라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무성한 가지로서 늘 과실을 맺는 귀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이 구속사의 말씀 같은 깊은 샘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며 이 땅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의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